네, 오늘은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살펴보았죠. 안드레와 또 다른 신원 미상의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참 투철했던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한 그 척박한 곳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세례 요한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회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자체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냉소적인 표현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냉소적인 회의론자, 바로 그런 인물이 누구냐?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빌립은 앞서 등장한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또한 증거했던 것처럼, 이 빌립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이라는 자신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45절 말씀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거하는 내용인데 조금 각색하자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 네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 우리가 함께 밤새워 가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다. 흥분된 마음으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6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웃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냉소적인 코웃음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을 아주 멸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만나보기도 전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나다나엘은 무시하고 깔보고 경멸하는 듯한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지역 차별인데 아마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이런 좋지 못한 태도가 있었던가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저기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 역시 그런 무시를 당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시골 출신이라고 멸시를 당했겠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지금 똑같은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멸시당했으니 나도 누군가를 멸시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나다나엘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은 그만큼 무시할 수 있고 비웃을 수 있는 대상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안에서도 훨씬 더 척박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시와 무시를 낳고 악도 멸시가 멸시를 낳고, 이런 어떤 악순환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류의 오랜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서울 사람들이 서울이 아니면 몽땅 다 시골이라고 놀립니다. 저야 깡촌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이라고 놀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래도 나름 광역시 대구 출신입니다. 근데 서울에 오니까 대구 시골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답니다. 언짢답니다. 대구가 그렇게 후진 동네가 아닌데 서울에 오니까 시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서울은 그러면 다 동일한 대접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강남이냐 강북이냐, 얼마나 부자 동네냐,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몇 평에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11월에 읽은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도시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어느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인즉슨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이 주공 아파트랑 학교 배정을 분리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분리하게 되면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내버려 두고 훨씬 멀리 15분 이상을 걸어서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만약에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지역 출신이 어떻고 대학 출신이 어떻고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재단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렇게 묻는 이 나다나엘의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이 냉소적인 대답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어떤 깊은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 사회는 초갈등 사회라고들 말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초갈등 사회래요. 쉽게 이야기해서 슈퍼 울트라 캡장 갈등 사회라는 거예요. 하도 갈등이 만연해 있다라는 말이죠. 일례로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와 서초동의 촛불 부대는 날마다 세력 다툼을 합니다. 무슨 놈의 부대가 그렇게 많은지,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모든 것이 다 갈등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게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범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매주 받아보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그마한 소책자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나라 가운데 32위로 하위권이더라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어떤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한국 사회 갈등 수준이 얼마나 심하냐,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 말이죠. 아니 도대체 우리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요? 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싸울까요? 왜 맨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지리멸렬하게 계속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날 CTS에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이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날 주제가 뭐였냐면 초갈등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였는데, 이날 출연자 가운데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님이 계셨어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할까? 왜 사람들이 모이면 싸울까? 그것을 우리가 이유를 찾아놓고 보면 사실상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하나는 이해의 갈등이고 또 하나는 트라우마, 감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얽혀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문제 속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등을 겪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이든지 권력의 이해관계이든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리는 하나뿐인데 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당연히 함께 경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트라우마, 감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들은요, 각자가 경험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종류가 다릅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제일 큰 트라우마는 북한 공산당입니다. 산업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큰 트라우마는 지긋지긋한 가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군부 독재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트라우마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불안정한 사회 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현상을 해석하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트라우마의 작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곤 한다라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죠. 사람의 감정,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어떤 문제가 논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풀려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가 뭐냐? 가만히 보면요,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리더 그룹들이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여론을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은데 이걸 갈등을 무마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하냐면 갈등을 부추겨요.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쉽게 해결될 문제도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인물도 어쩌면 이 속에가 그런 어떤 감정의 문제, 트라우마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모자란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은 것이죠. 바로 그 대상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나다나엘은 본심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회의론자가 되고 차별주의자가 되고 편협한 선입견을 가진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나다나엘의 이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이런 식의 편협한 선입견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 아마 청년과 청소년 세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돼요. 복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성경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간경화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에 인공간이 만들어졌고 이 인공간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혹시 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저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간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 소장이든 대장이든 뭐 위든 췌장이든 심지어는 우리 눈이든 귀든 우리 몸의 척추나 뭐 뼈나 또는 우리의 모든 뭐 근육까지 다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몽땅 새로운 제품으로 갈아 끼울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무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무슨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 면역력도 강하고
예전보다 몸도 더 강하고 8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20대 체력을 가질 수도 있고, 치아가 늘 유전적으로 불편했었는데 깨끗하게 다 갈아 끼울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요, 이런 단계가 되면 치료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부품을 갈아 끼는 것처럼 대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쩌면 생명 연장이라는 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기계장치와 정밀 로봇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아이언맨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있죠. 마블 영화의 주인공인 아이언맨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과학의 기술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이제는 더 새로운 몸을 입어서 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래의 변화를 일부 학자들은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용어죠. 본래 태어날 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몸이 아니라 과학 기술을 힘입어서, 의료 기술의 발전을 힘입어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 아니라 과학의 기술을 힘입어서 온갖 기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런 몸, 이건 여러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종류에서의 인간,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던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높게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우위를 차지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과학은 해결해 주더라. 그러니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신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해친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주장에 여과 없이 노출된 게 누구냐? 젊은 세대와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지금 이런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나다나엘이 했던 질문을 바꾸어서 기독교를 향해서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묻는 것처럼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묻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과학이 신이 되는 시대, 과학이 종교가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할 것인가, 바로 그런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새로운 언어로 들려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불편한 세대, 불편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대, 하나님보다 과학을 신뢰하는 세대,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 가득한 세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늘 그냥 투덜이만 가득한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들을 상대하고 또 마주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흔히 나다나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나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고 나는 있는 것만 말해. 나는 그냥 그대로 말할 뿐이야. 그래서 나는 아주 쿨하게 살아. 그리고 나는 뒤끝도 없어. 말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다나엘을 상대하는 이웃들입니다. 나다나엘은 뒤끝이 없는데 나다나엘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뒤끝 장렬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처를 받죠.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거친 언변이나 그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계속 갈등이 심화되겠죠.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늘 일방통행입니다. 서로 일방통행만 하다 보니까 나다나엘과 같은 이들과 또 다른 이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상대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의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나온 그 나다나엘을 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좋게 묘사한 것이죠. 나다나엘을 아주 온화하게 좋게 평가한 겁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냉소적인 사람, 차별주의자,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 사람들을 선입견으로 대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참 솔직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직설적인 사람이구나. 표현이 어때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시는데 나다나엘을 대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온유한 방법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세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온유하게, 야, 넌 참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8절 앞부분,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분위기가 바뀌었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이 답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나다나엘의 감정이 누그러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비록 자신의 말이 거칠고 냉소적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는 해도 나의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나는 사실은 거짓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차별주의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곤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너는 직설적이고도 그냥 참 거짓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런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48절 뒷부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아주 묘한 말씀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다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답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혹시 나다나엘이 남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따먹다가 주인에게 걸려가지고 옥신, 각신 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현장에서 무언가 모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다나엘을 불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셨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는 직설적이고 그냥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나다나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불과 몇 마디 나눴습니까?
겨우 두세 마디 나눴을까요? 그러자마자 완전히 태세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나다나엘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급해요. 직설적이에요. 이게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만 조금 건드려주면 그냥 거기에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은 멈춰버리고 자기 감정만 좋게 해주는 사람을 따라다녀요. 거기에 그냥 그대로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거기에 취해가지고 갈등의 자리에 참여하고 극단적으로 움직이곤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에는 이 감정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것이 너무나 우리는 심해요. 지금 여러분, 이 나다나엘 스타일이 그런 겁니다. 감정이 앞서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뭔가 깊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 움직이는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를 따라서 내가 상처받았으니 그냥 그대로 욱하는 마음에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짝이 꾸중을 하십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너무 쉽게 요랬다 저랬다 뒤집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 웃기고 자빠졌네 이랬다가 예수님이 자기 조금 알아주니까, 감정을 슬쩍 만져주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막 그냥 좋아서 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아,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앞으로 조금씩 알아가도록 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차분히 복음의 이 어떤 깊이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쉽게 극단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여러분 거기에 무슨 토론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차별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비난하고, 이게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화가 안 돼요. 맨날 싸우고 갈등만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만 모든 일이 치닫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르셔서 그를 차분하게 만져주십니다. 그러지 마라. 차분하게 천천히 나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자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이 있냐 없냐 예수님을 단정 짓지 말고,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단정 짓지 말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고 차분히 그리고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말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나다나엘과 같은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그 감정의 문제를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해소해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차별주의자다, 선입견이 있다 이렇게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너는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온화한 방식으로 대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 내 감정을 알아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감정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지 말고,
교회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권위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복음을 안다 모른다 단정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차분하게, 그리고 천천히 영성의 길을 걸어가기를 초청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영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정치든 경제든 외교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우한시에서 모퉁이돌 교회를 목회하는 중국 목사님 탄송화 목사님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의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한의 전염병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 안에서 우리와 함께 전염병을 맞이하되 전염병이 그를 해치지 못하며 우리 또한 해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간증이요 더욱이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도시 안의 의인이요 우리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롯과 같이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괴롭고 슬퍼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하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고도 감동적인 편지인지 모르겠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문제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바로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이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괴담에 시달리지 말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 중국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일부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중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모습 가운데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온화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진심을 꼬집어 보시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급하지 않고 더욱 차분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 앞장섰던 우리들,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한시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